역대하 7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으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매주 특별하게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주제가 기도입니다. 수요일밤이나 주일밤이나 주일낮이나 다른 설교들은 그냥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금요일 밤에는 그냥 딱 주제가 하나밖에 없죠. 기도. 근데 그걸 1년을 하면 52번을 하고요. 10년을 하면 520번을 하고요. 20년을 하면 1000번을 넘게 합니다. 또 막 기도하다가 준비하다가 설교가 너무 많네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하게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진짜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우리의 기도는 특권이다. 우리의 예배는 특권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계속되어지는 예배와 기도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이면서 때로는 책임이면서 때로는 부담이면서 이렇게 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 서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직 제가 그 책을 못 읽어봤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 미국에 정말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히말라야 거기 일주일 등반을 계획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을 써내려는 그 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귀했다고 그러시면서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히말라야 지방에 있는 어떤 네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주를 걸어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12일을 걷는 게 아니고 12주를 걸어서 온다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일이 아니고 12주를 걸어가지고 그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 일주일 동안 그 히말라야 등반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얘기, 예수님이라는 얘기,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그냥 정말 무섭게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서 그 사역을 그냥 다 접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곳에 12주를
걸으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넘치고 풍요로우면 그것의 소중함을 또 느끼지 못하듯이 갑작스럽게 이상도 목사님 대회가 오셔가지고 수요일 밤에 그렇게 함께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탁 머리를 탁 때리는 한마디, 목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돈 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 돈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게 목사가 아닐까. 그 얘기가 너무 강하게 때렸다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고 이것이 특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대통령이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아도 그 사람 전화는 꼭 받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대. 그리고 전화만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전화는 받는데, 그리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대.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와 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거,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백성이,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나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 속상한 얘기,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 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내게 와가지고 막 자기의 사정 막 울면서 자기의 사정 떼쓰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 있고 수없이 많은 관계가 있지만 제게 와가지고 울고 때를 쓰고 막 하소연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걔들은 그냥 얘기해놓고 또 잊어버릴 때 많지만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는 법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자식은 지기들이 얘기해놓고 쏟아놓고 기억도 안 해.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얘기를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는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표정도,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부모는 다 살피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부모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피듯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도 내 자식의 이야기는 목소리는 너무너무나 또렷하게 듣게 되고 금방 알아채듯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너무 나랑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어떤 곳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곳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내게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내가 귀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또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는 그분께서 너희들 내게 기도하지 마. 너희들 내게 구하지 마. 너희들이 구해도 내가 귀를 막고 싶어. 귀를 막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뇌물을 받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기도와 말을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겠다. 내가 귀를 막겠다.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니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니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다가 혹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희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내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 화목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리고 범죄하는 그것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그것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내게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바라고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걸려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채로 그것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에 중요한 기도응답의 전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전제가 없이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딱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눈을 딱 감았었을 때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악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딱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게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또 전제 한 가지,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서,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 그 일로 기도할 필요 없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무력합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은 해줘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 아무리 일을 써봐도 그 문제가 절대로 내 몸짓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해.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살아가건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 인생은 온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 그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 전제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려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겠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멀리 계신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의 의미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유일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려있는 것,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며, 그리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고치신다라는 말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게 될 때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응답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게 될 때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음밭의 상태가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뭐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거기에 대한 도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우리는 그때 발견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은 진짜 안 됐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것은 마치 우리는 나는 그것과 관계없다, 의무 없다, 책임 없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땅을 고치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딱딱해요. 딱딱해요. 생각 없어요. 행동할 필요 없어요. 행동할 이유 없어요. 그냥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드러워져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짠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를 오면 그냥 짠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짠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땅을 고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땅을 고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워져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신다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땅은 땅인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땅인가? 똑같은 공동체, 똑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가정인가?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가정인가? 한 사람의 인생부터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임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을 떨치는 일이 얼마나 무섭도록 어려운 일인지. 암이 무섭고 여러 가지 질병이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진짜 한 가지 이것만은 하나님 오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게 치매일 것 같아요. 그건 서로에게도 인생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나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먹지 못해. 찾아갔는데 누군지를 몰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정신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작은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겠다. 가정의 역사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깨우는 집사님, 오전에 이른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와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회 시간이 아닌데 저녁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었던 생각 한 가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구하시는 집사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 한 주간 이 공동체 안에 기도하러 오신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기도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기도하시는 집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을 분명 보고 계실 텐데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땅을 고칠 것이다.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이곳에 또 오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허리도 아프시고 또 다리도 아프시고 또 몸도 그러실 텐데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피곤할 텐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왜 꼭 이곳에 오실까?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도 과연 그런 구약 시대와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영적인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아니어도 이곳은 분명하게 예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의 걸음이 어딘가에 머무르고 어딘가로 흩어져 가지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있었던 자리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던 자리냐 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영적인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통합니다. 기도가 쌓여져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 부모는 얼마든지 많은 자리가 있어도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이걸 참 좋아했었어. 우리 애가 이곳을 참 좋아했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머문 자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결코 똑같은 곳이 될 수 없어요. 객관적인 거 좋아하고 객관적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 자식의 것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가졌다는 것, 내 자식이 만졌던 것, 내 자식이 좋아했던 것, 그것의 의미는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을 주목하실까요? 내 백성이 머물렀던 곳이었어. 내 자녀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울었던 곳이었어. 그래서 이곳이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소중한 것이야. 이곳은 결코 간단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아침, 오후, 저녁까지 비록 수 많지 않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왔다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음이 쌓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그 기도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고 가볍게 보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곳에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인 곳이 이곳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곳,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우리의 이 시간과 남은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자리,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호공을 떠돌다가 없어지는 메아리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